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방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드라마의 소재가 될 법한 자극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는 누구죠? 수양대군의 이야기라든지 복수심에 불타는 연산군의 이야기라든지 왕자의 날을 일으키고 왕이 된 이방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종종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장희빈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여배우가 장희빈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게 막 화제가 되던 시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극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왕과 신하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그려집니다. 왕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지만 대체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왕은 홀로 고립되기가 쉽고 그래서 참 외롭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도 충신이 꼭 한 사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언도 서슴지 않고, 때로는 이런 권력 투쟁으로 힘겨워할 때 왕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겉으로 볼 때는 심히 외로워 보이고 또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충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던지는 그런 투사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하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 사도가 쓴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서신임을 감안해 보면 디모데를 제외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바울 사도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심한 외로움 속에서도 디모데만큼은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하고 거짓 교사들과 계속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디모데는 충신 같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25절 이하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에바브로 디도 역시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신뢰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는 바울 사도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 디도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잘 묻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 세 사람이 유지하고 있는 좋은 관계,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직한 충신처럼 서로를 섬기고 신뢰하고 동력해 나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디모데가 충신의 모습처럼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예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열정이 넘쳤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다가 그만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울 사도의 옆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디모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과 21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 자기의 일을 구한 그들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22절에 보시면요. 자,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연단을 받았고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복음 때문에 연단받는 것인데요. 자,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수고하는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이 정도 하면 나는 충분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도 점차 사그러듭니다. 오히려 돌아서고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세상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요. 이제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은 잠시 제쳐두게 되고 개인의 일이 점점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디모데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디모데도 힘들고 지쳤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만이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 했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디모데는 자기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더 진지하게, 더 진정성 있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디모데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닌 것에는 관심도 열심도 두지 않았고요. 비록 힘에 겹도록 수고했지만 예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눈, 자신의 몸, 마음, 생각, 물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초점을 맞췄던, 예수의 일에 완전히 자신을 던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와 데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능숙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안에 디모데와 같은 연단과 수고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을 거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마냥 순탄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가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단 아닙니까? 일제에 항거하고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던 결연하고 순수한 그 신앙 위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를 위한 연단과 수고가 밑바탕이 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터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바울 사도와 디모데로부터 조국의 교회를 세워왔던 신앙의 선배들까지 그들의 삶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연단과 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어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열심과 수고가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세상으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와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데마나 21절이 말하는 그들과 가까운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렇게 가면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내 한 몸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만 해도 한 바가지는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삶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직분을 받았을 때,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외쳤던 우리의 헌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열심과 다짐, 여러분 그 거룩한 결단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이르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잊고 있는, 아니면 무뎌지고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거창한 헌신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다. 적어도 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겠다던 우리의 다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살겠다던 우리의 결단, 나의 물질,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던 우리의 약속,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 이런 모든 결단들이 우리 어떤 좋았던 과거로 남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는 수고하는 일과 연단받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좋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여러분 편하게만 할 수 있습니까? 힘겨운 신앙생활도 이제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번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고되고 눈물도 나고 수고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과정 역시도 신앙생활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제일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헌신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이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 때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었던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단들이 힘들지만 우리의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면 25절 이하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병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장로라고 추정이 되는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 자체를 낙심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새가족분이 등록하시고 한 달은 잘 나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왜 안 나오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하는 일도 꼬이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이 교회 가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일이 오히려 다 막히고 꼬이고 있으니까 이제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복음에 그토록 헌신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니까 안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에바브로 디도 역시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믿음이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혹여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걱정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이 정말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질문 바꿔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제1영도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죽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근심할까 걱정하는 마음, 그런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를 위한 자기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이 치중하죠.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영역이 있으면 자기가 채워 넣을 생각보다는 비판할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처럼 뛰어난 구성원을 필요로 하고 풍부한 재정이 필요하고 시대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건물과 시설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투자 대비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교회죠. 여기는 성공의 중심 가치가 아니라 희생의 중심 가치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낮아지느냐가 핵심이죠. 여기는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교회는 물론 지극히 상식적인 곳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투자할 때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 여러분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낭비처럼 보이지만 교육부서에는 그런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뿌려질 복음의 씨앗, 그거 하나만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다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교회다워지려면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희생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가치, 온유한 성품, 이런 영적인 보배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교회다워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를 걱정하고 그래서 교회를 우선시하고 교회의 평안을 도모했던 것처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 안에는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요?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사람, 희생함으로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에바브로 디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단순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죽을 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또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귀한 동역자를 잃을까봐 근심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자기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굳이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 말고요, 자기의 부인과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낮아짐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회의 역설적 본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럴 때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둘러덮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1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선한 모범을 잘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일과 교회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